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10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을 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특별히 1월 1일 날 새해를 시작했지만 또 설을 맞아서 지나간 더러운 것을 벗고 새로운 것을 덧입고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살아드릴 수 있는 결단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충만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 것이다. 종말을 사는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종말이라는 것이 꼭 무서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잊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재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또 말씀하세요.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이 꾸지라 마시고 저주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말 또 그리고 재림에 대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때는 말하자면 정확한 날짜나 정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무화과나무 비유로 가지가 연해지면 잎사귀를 낼 때에 여름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인데 이 여름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을에 한 해가 시작이 돼요. 7월부터 그죠? 그리고 여름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된 거의 끝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름이라는 표현은 끝이다 이런 표현, 종말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이 오고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이 종말의 징조와 그 시기를 너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것은 예루살렘의 사건, 또 더 오래전에 있었던 안티오스 에피파네스가 시리아 왕이 공격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제 오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한 말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고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하는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바뀌고 없어지는 것에 신경을 쓰고 집착하고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림, 종말의 얘기를 하시면서 바뀌지 않고 진실하고 영원한 것을 신경 쓰고 붙들고 살아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구원, 영생을 붙들고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 날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종말의 때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세가 되면 적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사, 이런 것들이 오면서 종말의 때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또 그 장소가 어디인지 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날과 그 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맞추거나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징조들, 종말의 징조를 잘 살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성도가, 신자가 해야 할 일이지, 그 시간과 그 때를 알면 그냥 그 전까지는 안 하다가 그 때, 그 시간, 그 때에 뭘 갑작스럽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평상시에 변함없이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부지런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종말이, 주님의 재림이 머지않아 반드시 올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기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준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기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 믿음의 눈, 그리고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평상시에 계속 주님 나라와 재림과 종말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성경에서 표현한다고 믿는데,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놀고 싶을 땐 놀다가 갑자기 시간과 날짜를 아니까 그때 열심히 하는 그런 것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드세요. 주인이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는데 종들에게 각각 권한과 사무, 자기가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의 시기,
종말의 징조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면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 33절에도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35절에도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에는 깨어 있으라는 이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또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것을 살아가는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준비이고, 또 다른 준비 하나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watch out라는 거죠. keep watch. 영어로 표현하면 봐라, 경계해라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watch, 깨어 있으라는 것은 나를 지키라라는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갑자기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갑자기 준비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의 주님의 재림과 함께 들어갈 것을 위해서 평상시에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문지기로 어떤 권한과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부지런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권한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이 주신 사역, 사무는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어라 하는 것은 문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종말이 오고 환난이 와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평상시에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깨어있으라 하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밤에 올지, 낮에 올지, 새벽에 올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평상시에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재림의 소망을 기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한, 책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다하면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도 미혹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소망 가운데 충성하게 깨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갑자기 오셔서 너희가 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 잠잔다라는 것은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자는 그런 수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긴장되어 있고 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시기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과 어떤 일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를 지킨다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충성된 것이지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진실된 거죠. 신실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요령을 피우려고 할 때 좀 저가 속어 같습니다만은 잔머리를 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게으르고 그냥 마구 살다가 주인이 오실 때가 되면 다시 갑자기 돌변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요령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하는 것 참 소중하면서 깨어있는 것이 또 우리의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중에 그 10처녀의 비유 중에 신랑이 올 때 5처녀는 등불도 준비하는데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러나 5처녀는 등불은 준비하지 않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준비했는데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신랑이 오셔서 문에 닫혀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10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 밤에 모두 다 잠은 잤어요. 육체적으로 잠은 잤는데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한 사람이 신랑이 오시는데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등불만 준비했던 5처녀는 등불이 꺼져가서 신랑이 오셨을 때에 신랑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혀졌다라는 그런 비유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있으라는 것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종말의 시기에 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시기를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함 또 영적인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준비하며 깨어 있어서 소망을 갖고 충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꾸준하게 동일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고난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게으르거나 요령 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적인 민감함과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 주님이 주신 권한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등과 등불을 함께 준비한 지혜롭고 믿음의 5 처녀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또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구별하고 분별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도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면서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신실한 충성된 주의 종으로 저희들을 오늘도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